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교교회 박연성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17절에서 20절까지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오늘 말씀도 어제에 이어서 공회원들에게 심문받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소개됩니다. 근데요 여러분, 보통 공회에 끌려오면 사람들은 어버버하다가 끝나기 마련인데 이 둘은 전혀 주눅들지 않고 안진뱅이를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켰다고 하며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시편 말씀까지 인용함으로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을 비롯한 그곳의 종교 지도자들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13절에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딱 보기에 말씀도 모르고 총구석 사람인들 줄로만 알았는데 자기들 앞에서 말씀까지 들먹이면서 거침없이 말하기에 놀란 것입니다. 근데 이들의 언행은요, 자신들의 입지를 위협하는 것이었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킨 그 예수의 이름을 가진 자를 이전에 자신들이 붙잡아 괴롭혔고 결국 그를 십자가 죽음으로 몰아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의 입을 막고 어떻게든 조용히 처리하고 싶었는데 그들의 잘못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이들을 처벌할 구실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봉독한 것처럼 자신들의 권위로 협박합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 근데요, 생각해보면 안진뱅이가 일어난 게 사실이고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면 그냥 인정해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종교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보다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에만 혈안이 된 나머지 이들을 겁박할 뿐이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오늘의 핵심 구절이죠.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 말을 듣는 것과 어떤 것이 옳은 일이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은 뭘 보고 뭘 들은 것일까요? 아마도 주가 하신 모든 말씀과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메시아 되신 주님의 모든 것, 즉 복음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안위 때문에 진짜 복음을 막고 있는 형국이고 베드로와 요한은 옳은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보고 들은 바를 순종하고자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요, 이들의 관계, 이들의 모습처럼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자 합니다. 그들의 야유와 협박은 단순하지 않고 우리네 삶을 흔들 만큼 두렵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예수쟁이 미친놈 취급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이비로 몰고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엔 사회에서 직접 기도하는 것도 눈치가 보여서 생략하는 기독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내가 확실히 보고 들은 바가 없다고 하면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느끼는 요즘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지금 나를 돌아보면서 먼저 점검해 봐야 할 것은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님에 대해 보고 들은 바 확실한 복음이 내게 있냐는 것입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합니다. 굳센 믿음이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수많은 실수와 실패를 거듭할지라도 확실히 보고 들은 바가 있어야 내 신앙을 흔들고자 하는 세상 앞에서도 담대하게 그리고 굳건히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도 슬럼프에 빠지지 않고 신실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요, 종종 성도님들의 재판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는데요. 그런 재판 이야기 중 공통된 내용이 뭐냐 하면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는 것 같아도 내가 확실하고 떳떳하면 증언하는데도 막힘이 없고 힘이 있으니 결국 그 재판에서 이기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는 우리네 신앙과도 비슷합니다. 확실하지 못하면 당연히 위축될 수밖에 없고 내 믿음이 확실하다면 베드로와 요한처럼 공회 앞에서도 담대히 믿는 바를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나에겐 얼마나 확실한 보고 들은 바가 있는지를 돌아봅시다. 아주 작은 거라도 괜찮습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의 역사들을 기억해 봅시다. 그런데 여러분, 삶에 찌들어버린 나머지 그런 모든 은혜들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은데요.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인생 속에서 확실히 보고 들은 것, 그 복음을 붙잡기 위해서 기억해 내 보기도 하고요. 말씀과 기도로 지금을 잘 살아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게도 베드로와 요한 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휘어지지 않는 확실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확실한 보고 들은 바 복음을 붙잡고 내가 선 인생의 자리에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한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요셉 청년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내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내 안에는 보고 들은 바가 확실한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까? 내 삶을 돌아보며 어떤 세상의 위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복음을 달라고 기도해 봅시다.